의지하면 역전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역전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역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는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오늘 24절부터 45절까지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살폈던 내용을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복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언제나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말세가 되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고 또 마귀의 핍박도 있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투 트랙이라고 그러죠. 하나 오고 하나 번갈아 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연달아 옵니다. 부흥도 임하게 되고 마귀의 핍박과 공격도 더 세게 말세에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번성해서 더 강해지니까 마귀 역시도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조직을 결성하고 우리가 무슨 힘을 기르고 그것이 아니라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언제나 우리가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였고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다 죽고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새벽 재단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벽에 영상을 송출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동기들, 이제 목회자들이 보고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를 드리고 감동을 받았나 봐요.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너희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망이 있다. 이거는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이시지는 않는데 기도 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기도 소리를 듣고 동기 목회자들이 야, 너희 교회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소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소망이 없고 다 힘들고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요, 사탄의 상징입니다. 유아 살해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가요, 긴 내용이 이제 10가지 재앙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개 이파수 도금의 깜장,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10가지 재앙을 앞 글자만 따서 그렇게 외웠는데, 이 신들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의지해가지고요, 그걸
신들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이 나일강, 그러면 오시리스, 그래서 이게 강의 신이랍니다. 강의 신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시리스라 그랬고요. 이 개구리는요, 헤크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답니다. 별 신이 다 있죠. 개구리도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요, 사막에 있는 신인데 세트라고 하고, 파리도 신이 있습니다. 진짜 별게 다 신을 만들어놨는데 우아티트라고 해서 파리의 신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물은 전염병은 황소의 신 아피스, 풍요의 상징이고요. 우박은 하늘의 신 누트라고 합니다. 메뚜기도 세트, 곡물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어둠은요, 태양의 신 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태양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심판이 마지막 장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깨트려 버리시면서 너희가 의지하는 거, 그거 다 가짜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학벌을 의지하는 분들이 계시죠. 학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겁니다. 또 가문을 의지하시는 분들은 가문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오늘날 대표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신을 의지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내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의지하는 이 가짜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신들을 멸하듯이 우리 속에 의지하는 것들을 멸하지면 하나님께서 크신 승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6절까지 이 10가지 신들, 재앙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그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개구리떼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우상, 10가지 의지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마침내 역전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하면 비틀거리게 되는데, 그런데 나는 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비틀거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묘사한 게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또 가져다 주라,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이 결핍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이스라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결혼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도 그렇죠.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채우라, 채웠더니 가져다 주라, 가져다 주었더니 그리고 역전되리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누가 압니까?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요약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인생의 문제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38절부터 4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전되리라. 이것이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우리 삶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철저히 의지해서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43절부터 45절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하는 마지막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날마다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공격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의 패턴처럼, 출애굽기의 패턴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체험을 날마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